오늘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모두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23절이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실로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전쟁을 성공으로 마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불가능한 미션을, 어떻게 자기보다 더 강한 그리고 창과 칼을 가지고 있으며 거대한 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싸움이라고는 할 줄 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 가나안 땅 정복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에 열심을 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정복은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약속이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9절에 봐도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15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20절에 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라 하심이었더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 인하여 얻게 된 땅이다. 여호수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명령은 이 땅을 차지하는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멸절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여호수아는 열심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정말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보다는 무엇을 우선순위합니까? 자신의 열심히와 자신의 노력을 더 치중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줘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겠지.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열심과 내 노력대로 무언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감이 올라올 때쯤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도 아닌 일을 내 열정과 내 의지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며 가장 먼저 여겨야 되는 것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며 정말로 이 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가, 정말로 내 열정과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묻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넘어지곤 합니다. 무조건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정으로만 일을 하려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일을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명령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가? 정말로 내가 오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멈추라고 말했는데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인하여 내가 더 나아가고는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항상 중요한 순간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어쩌면 이 중요한 시간이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운데 정말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두려운데 정말로 이 여리고성을 내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두려운데요, 이 아모리 족속 5 왕과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 두려움 속에서 계속 묻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두렵거든요. 왜요? 내 능력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잘하거든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하겠다고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은 저 조그만한 아이 성조차도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그냥 그 일을 하다 나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절대로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는 그들을 모두 진멸할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것을 내가 확인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이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믿고요, 내 경험을 믿고 모든 일을 합니다. 기도 없이 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렵고 떨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력 없고 우리가 능력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주세요. 실력이 없습니다. 실력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일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우리가 그 약속 믿고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확신에 차게 한지 몰라도 너무나도 불도저처럼 밀고 나갑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가 많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늘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확인의 작업을 소홀히 함으로 실수가 있게 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갑니다. 그런데 점차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실력과 내 능력대로 하다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거든,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거든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방법이 맞습니까? 여호수아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로 이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이면서
하나님, 정말 이 어린아이, 이 노인들을 죽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광기 어리게 죽인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니까 내가 죽이는데 정말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가는 것보다 빠르게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길로 가는가 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갈 수 있으면 그 빠른 길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잠깐 멈추었다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는 왜 그렇게 소홀히 여기는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명령하지 아니하셨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지 아니하셨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고 또 노력을 해야 해도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이 결코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사실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적용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무엇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과 그 소명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대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결국 내 뜻이 우선되어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 정말로 이 일에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는가? 정말로 그것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자 소명인가? 다시 한번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내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열어달라 요청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막무가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셔야만 해요.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하나님이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가 너무나도 부족하거든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저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못하십니까? 저것도 못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안 도와줍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실력이 너무 없는데요. 나는 부족한데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나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어떡할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네 알겠습니다, 주님. 나는 실력 없지만 나는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기도 생활 아닐까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해 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명령과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명령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셨기에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보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일 수 있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에 그들을 격파하고 추격하고 쳐 죽일 수 있었다.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고 능력이 좋고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교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요,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바라봅니다. 많은 이들이요, 내 경험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지. 근데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일들은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실력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칼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에게 창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에게 마병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순종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단 한 가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믿었나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요.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요단강을 갈라질 때도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었기 때문에 요단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돌았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싸우러 올라갔기에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신다고요?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무모해 보일 수 있으며 대책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가 갑자기 올라갔다 말합니다.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전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함으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만이 분명하다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고 위태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행동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신 그 명령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명령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